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복은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복을 해로움이 아니라 정말 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첫째는 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있는 곳이면 끊임없이 늘 같이 있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은 지 100년이 채 지나기 전 신앙과 신학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에 교회에 가장 큰 어려움을 던졌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기본 관점은 간단합니다. 세상을 선한 것과 악한 것,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봅니다. 고결한 영혼은 선하고 욕망 가득하고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육신은 악하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영지주의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사고가 기독교 신앙에 어떤 식으로 파고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실 뿐이다 라는 게 영지주의의 가장 큰 오류 중 하나입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합니다. 성령의 은사, 천국과 영생 등 신령한 복은 인정하지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솜씨가 담긴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화폐, 경제제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아주 쓸모 있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늘과 땅에 충만한 복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법도 알아야겠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목적대로 잘 활용해서 복을 복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복을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탓에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혼자만 누리는 일입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왔습니다. 그게 소년의 손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저 한 사람의 도시락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지만, 소년이 제자들에게 자기 것을 내어놓았고 거기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지자 사람들 수천 명의 식사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복은 나눌 때 더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을 놓치기 싫다고 내 손에만 움켜쥐고 있다가 복이 화가 되는 일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죠. 복을 쥐고 있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 복 자체를 하나님으로, 신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은 누리는 것이고요, 또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누리는 복이 아까워서 나누지 못하고 섬기다 보면 그 복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기에 결국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럼 그때부터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 시작하고 해로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이 화나 해로움이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 복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과 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과 나눈 것보다 더 큰 축복, 즉 하늘에서 보화가 주어질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누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렇게도 지키고 싶었던 자신의 복,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에게 재물은 복이 아니라 절대자, 신이었고 곧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동네 문방구를 좋아하고 즐겨갑니다. 거기에 가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 또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문방구집 아들입니다. 어릴 때 이런 생각 한번 좀 해보지 않으셨나요? 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문방구 주인이 아닐까? 아빠가 문방구 주인이면 뭐가 좋을까요? 부모님께 용돈 받을 때마다 문방구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문방구에 있는 장난감이며 먹거리가 다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함, 물질의 넉넉함, 높은 자리에 올라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 그러나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복 자체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고 보면 누가 더 큰가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렇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복 정도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복은 얼마든지 나누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문방구에 가서 복을 하나하나 얻어올 줄만 알았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넉넉했던 물질을 지키느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그에게는 물질이 복이 아니라 곧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복은 누리는 것만큼, 또 나누는 것도, 복은
누리는 것만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눌 수 있어야 복이 됩니다. 나누지 못하는 복은 복이 아니라 우상이며, 우상이 된 복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은 섬기고 세상의 복은 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가장 큰 복,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 주시는 세상의 복은 아낌없이 나누는 믿음도 갖게 하옵소서. 그 어떤 복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복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내가 가진 복을 기꺼이 나눔으로써 가장 큰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가진 복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가끔은 내가 누리는 복이 사라질까 무섭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누지 못하고 손에만 쥐고 있으면 그 복은 복이 아니라 내게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 우리가 다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